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전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래.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래.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래.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내 맘 배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온전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내 맘 배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호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빙빙 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진리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신실하신 주,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주 송축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오죽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께 모든 만물 경배. 모든 만물 경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울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 억압과 고난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한편에 실어 노래한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담했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며 슬픔을 겪었지만 70여 년이 지난 후 기적적으로 가슴 벅찬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는 날도 있고 또 웃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는 날보다야 웃는 날이 더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란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고난을 당한 날수만큼 또 자기가 슬픔을 당한 횟수만큼 기쁨을 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이러한 기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눈물과 슬픔의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 고생의 과정들이 있어야 기쁨의 곡식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며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소망이 눈에 보인다면 그런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소망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우는 날이 지나면 반드시 우는 날이 오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의 결말은 마침내는 욥의 결말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해피 엔딩이 될 것입니다. 의인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선하신 그 뜻대로 되고야 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고야 마느냐? 그것은 첫째로 그 고난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이루려고 애쓸 때 여러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결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환하게 웃는 그런 날이 온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얻은 이 욥이라는 사람의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그 깨달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날 슬픔과 눈물로 지새웠지만 하나님이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누린 복보다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크게 웃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욥의 고난에 대하여 말하기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슬픈 날과 우는 날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고난이 의로운 것이라면 나중에 큰 상을 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악이 득세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과 간교한 술수를 쓰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마침내 멸망에 이르지만 의인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억울함이 의로운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는 날이 많았던 만큼 어떻게 해요? 웃는 날도 반드시 많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있다면 의로운 고난에는 반드시 그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괴롭고 외로워도 그 길이 의의 길이면 계속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고난에는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함께 나누는 이사야 말씀,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요,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땅 모퉁이로부터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손을 탁 내밀어서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다 참고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혹여 우리가 그 약속을 잊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그 소망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약속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즉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 그 4강전에서 그 프랭카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쫙 펼쳐졌던 그 프랭카드에 뭐라고 써요? 꿈은 별 탁 그려지고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결승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4강만 가도 그 꿈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꿈 같은 이야기, 이것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인생의 그 리즈 시절이 월드컵 4강과 함께 쫙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꿈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며 놀라고 감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난과 시련 중에 찌들 대로 찌들어 현실에 매어 어쩔 줄 몰라 방황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고 꿈만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은요, 꿈 같은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고 누가 봐도 꿈 같은 이름으로 우리를 보며 비웃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 중에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의가 반드시 승리를 거둔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저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지닌 사람은 지금은 눈물을 흘려도 반드시 나중에 기쁨으로 거둬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나중에 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낙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낙심한다고 그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낙담하고 괴로워하며 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웃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을 몇 번 떨어져도요, 언젠가는 웃으면서 그 한 번의 쾌감으로, 짜릿함으로 도파민이 팍 올라오면서 그 합격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있고 다음이 있고 또 다른 기회와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되면 슬픔과 눈물을 거두고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긴 여정에서 지금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웃는 사람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나중에도 계속 웃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음이 그치고 웃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다시금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울지만 나중에 참으로 웃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 소망과 이 큰 약속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아파도 기뻐하며 낭패와 실망을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도 영광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눈물, 울음은 구원의 그 큰 기쁨, 이것에 비한다면 일시적인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굳게 믿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는 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는 날을 위해 주신 인생의 과정이요,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항상 웃으며 힘든 이 시간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